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요나는 결국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그 흉흉하게 몰아치는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살게 하셨으니 은혜이지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은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고기 뱃속은 옴짝달싹하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불쾌한 냄새로 가득했을 것이고, 또 숨도 쉬기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요나서의 본문 중에서 가장 극한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가 요나에게는 동시에 소망의 자리가 됐습니다. 아니, 고통의 자리면 고통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면 소망의 자리지 어떻게 두 자리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고통의 자리인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나가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면 물고기 뱃속은 더 큰 시련의 자리가 되거나 결국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요나가 철벽을 치고 바꾸지 않았던 그 마음이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바뀌게 되므로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환난 등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가 고통의 자리를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고통의 자리 또한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고통의 자리가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요나의 행적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아이고 언제쯤 요나 기도하나, 언제쯤 회개하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드디어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재밌는 그런 신앙 카툰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물속에 있는 것 같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예수님이 보면서 숨을 쉬어 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글로 설명을 써놨는데 며칠째 숨 참는 중이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요나는 오랫동안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까스로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이어서 비록 자기가 숨 쉬기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호흡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요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영적인 호흡을 다시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이제 고통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말씀에서 요나가 누구에게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는 하나님만 나와 있고 어느 곳에는 여호와만 나와 있고 어느 곳에는 본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왜 다른 걸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대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함부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글자로는 기록을 했어도 그것을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글자랑 읽는 게 달라요. 그리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필사하는 사람이 목욕을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나와서 새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나서 그 펜을 바로 부러뜨려서 버리고 또 목욕을 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굉장히 경외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쓰여는 곳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요,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약속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붙들고 기도하는 걸까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억하고 또 부르짖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스올은 그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제 무덤이나 죽음을 가리킬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고기의 그 뱃속이 지금 거의 죽을 만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기도할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 백성을 대표해서 드린 기도에서 나오는 약속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돌이켜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요나가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이제 회개하였으니, 뉘우쳤으니 자신을 향한 그 구원을 성취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저항하여 도망가다가 인생의 그런 밑바닥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떠올리고 다시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